제가 재미있는 말씀 한번 먼저 해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하고요, 개하고 돼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를 너희들이 돌아보고 1년 동안 봉사하고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났습니다. 제일 먼저 닭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시간관념이 없어요. 아니, 해가 뜨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빨리 일어나라고 꼭끼요 이렇게 울어서 하루의 시작을, 일하는 것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닭에게 뭘 내렸을까요? 상을 내렸어요. 그래서 닭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닭 벼슬이 생겨서 흔들면서 지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개가 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녀보니까요, 밤에 깜깜한데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까봐, 무서워 떨까봐 깜깜한 밤이나 낮이나 이상한 사람이 오면 내가 멍! 이렇게 짖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듣던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상을 내렸어요. 어떤 상을 내린 줄 아세요? 원래 개는요, 다리가 3개였다는 거예요. 상으로 다리 하나를 줘서 개가 다리가 몇 개가 됐을까요? 4개가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다리이기 때문에 소변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씩 들고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용변이 묻으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개가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요, 돼지가 와서 1년이 지났는데 돼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 사람들한테 가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매일 먹고 자고 이렇게 살만 찌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내가 사람들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느냐? 여보라, 천사한테 칼을 갖고 와서 이놈을 혼내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와서 돼지를 얼굴을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코하고 입을 딱 자른 거예요. 코하고 입을 딱 자르는 바람에 코하고 입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돼지 코하고 입이 어떻게 했을까요? 납작하게 됐대요. 그때부터 돼지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돼지가 잘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기 시작하면 돼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꿀꿀거리면 먹잖아요. 왜 꿀꿀거리면 먹는지 아세요? 숨을 쉬어야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면 코로 나오고 이게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이게 뭐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숨도 못 쉬겠고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돼지가 머리를 하나 썼대요. 그게 무엇이냐?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상에 올릴 때 뭐예요? 방긋 웃었다는 거예요. 방긋 웃으니까 그거를 지켜봤었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예요? 절을 하더래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혼이 나가지고 제일 혼냈던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싶어가지고 한번 웃어줬더니 자기를 상에다 올려놓고
자기한테 확 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돼지가 그랬대요.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게 뭐다? 인간이다. 인간이 제일 어리석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도 개의 역할이 있고 닭도 닭의 역할이 있고,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우리 알잖아요.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불났는데 술에 취한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건 충성하는 개도 있는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답지 못했어요? 점점 심각해져. 괜히 뭐 다리가 하나 이렇게 들을 때는 막 웃었는데 왜 사람이 사람 노릇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동네에 살게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사람의 본질을, 사람의 본심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만도 못하게 요즘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핵이 무서운 게 아니야. 왜요? 핵도 누가 눌러요? 사람이 눌러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펼쳐져 있는 얘기들, 지금 우리가 마스크 왜 써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박쥐가 살고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뺐으니까 그 병균을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런 병균들을 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역할을 못해요. 자, 이것을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배은망덕한 자식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도 나귀도 주인은 아는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존귀한 존재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인도 잊어버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부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어찌하여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탄식해요. 하나님한테 뭐예요? 그렇게 혼을 나고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쉬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고 혼을 내도 죄를 또 지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게 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아요. 과학, 문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우리의 자랑거리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잘 보면 우리의 본심, 우리의 마음이를 잘 살펴보면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보면 TV를 트는 것도 무섭고, 그죠?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그런 사는 모습들, 또 지금 세상의 나라들을, 정치가들,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뭐예요? 나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누구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리셨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우린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 이건 아주 세상에서 변치 않는 명제요 불변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생이 소유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주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축복 대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오전 설교 다시 해야 돼. 큰일 났네. 따라합니다. 지켜주세요. 두 번째 은혜 주세요. 세 번째 평강을 주세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답엔 하나, 원띵 하나. 그것은 뭐냐?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요 세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요 세상의 길을 따라서 살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길 찾기 편해요? 어려워요? 예? 너무 편해졌어요. 뭐만 있으면 돼. 핸드폰에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 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잖아요. 어머니, 두 번째 마누라 아내, 세 번째 내비게이션에 있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 여자가 헷갈릴 때도 있어. 그래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우리의 길을 잘 안내해주는 아주 지혜의 그런 길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생물마다요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개미도 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크고 작은 동물이나 사자나 또 우리가 사는 데도요 길이 다 있습니다.
비행기도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인생길을 잘 알려주고 싶어도요, 내가 잘 몰라서 못 가르쳐주기도 해요. 그리고 애들이 똑똑해서 부모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면 잘못된다는 걸 알아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길로 가려고 그러기도 해요. 예? 사람이라는 게요, 경험이 있어요. 경험.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만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김남기 권사님은 어디로 와요? 여기 새길 있죠? 새길로 와. 원래 큰 길로 원래 군자는 대로행이다. 큰 길로 오려면 어떻게 돼요? 예? 요 시유를 거쳐서 돌아서 와야 돼. 그렇게 안 오죠. 어디로 와요? 중간에 새길로 와요. 왜요? 그게 빠르거든. 예? 그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글로 와요. 예? 사람들마다 많이 다니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것이 길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규범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져요. 그렇다고 옳습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길이라는 것은요, 다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다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길은 그 누구도 걸어가 봤어요? 한 번도 걸어가 본 일이 없어요. 코로나19를 다 겪어봤어요?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만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2년 10월 23일은 우리만 지금 걷고 있는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왜 태산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어. 내 인생의 길은 얼마 남지 않지만 누가 걱정돼요? 내 자녀 손들이 걱정돼요. 그죠? 걱정이 안 되나 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나라가 걱정되어지고, 예? 우리 이웃들이 걱정되어지고, 내 새끼, 내 손주가 걱정되어져요. 어떻게 잘 살까? 바른 길로 갈까? 예? 이 걱정은요, 우리 할머니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병원 가셔서 2주 병원 입원하시고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딱 2주 되기 전까지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사셨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늘 우리 아버님 나갈 때 인사하고 나가면 우리 할머님이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인사 받으면서 차 조심해라. 그렇게 나이 든 아들도 부모는 뭐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한다고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류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이 지었었던 죄의 길이 있어요. 이게 첫째 아담의 길이에요. 두 번째, 이 길을 다시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실패한 아담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아담의 길,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요, 좁아요. 어려워요. 십자가 길이에요. 그러나 가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 선택해야 돼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어느 길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선택했었던 좁지만 힘들지만 가치 있는 생명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멸망길로 간다면, 지옥길로 간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 예화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친구 중에 순간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한 친구는 전도지를 받으면서 나는 교회 길을 가겠다고 교회로 간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나는 친구가 좋아서 술집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후에 이 사람의 인생의 길은 완전히 틀려졌어요. 이 술집을 갔던 친구는요, 교도소에가 깜빵에 있는 거예요. 깜빵에서 신문화를 탁 봤어요. 탁 봤는데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 사진이 딱 걸렸는데 누굴까요? 그때 교회를 선택했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토요일 날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아주 생생하거든요. 그때 인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졸업식 날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식 날 인천에 호프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때 인천에 있는 동인천이라는 곳에서 그 층에 있었던 청소년 애들이요, 불이 타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학생, 제가 이제 학생부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학생부 아이가 졸업식을 했었어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걸로 가자고, 거기 불난 대로 데리고 갔었는데 얘가 학생부 예배를 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살았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내일을 안다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최순실이 그랬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선택의 길,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천국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자녀 손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자녀들은 부모의 뭐를 보고 간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하네. 뒷모습을 걸어보고 간대. 그 모습은 뭐예요? 부모님이 걸어간 길을 나도 걸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좁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예? 그런데 생명의 길이고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놓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많이 걸어간 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자녀 손들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면서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첫째 아이가 군대 가니까 느낌이 좀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키우다가 이렇게 갑자기 지금 이렇게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갑자기 긴 시간 동안 멀리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우고 잘 한다고 해도 언젠가 떠나보내야 하고 내가 손을 닿을 수 없는 시간과 환경이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길을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가치 있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길이 가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등을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요. 할렐루야. 그 길은 가치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가방에 뭘 가져갔냐면 황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황금을 가지고 왔대요. 문지기가 그랬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거 왜 가져왔냐고. 에? 우리는 천국에는 그거 아스팔트 쓰는 도로에 돌같이 발로 채이는 게 황금인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이요, 천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가치 있는 예수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길이 진짜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길 가운데 여러분 안에 안전한 길, 옳은 길, 바른 길, 여러분 그 중에 예수 길이 진짜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길도자, 길이다, 길.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 되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 찾는 길 찾아가요. 명예 찾는 길 찾아가요. 네? 저 많이 봤어요. 네? 우리 권사님들 시집장가 보낼 때 부자, 믿음 좋다고 하는 권사님들 있는데 시집장가 보낼 때는 다른 거 안 보고 뭐부터 봐요? 그 사람 돈 있냐?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피눈물 흘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가치와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알잖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다 뒤바뀌었어요. 길이 없어졌어요. 하루는 한 번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세상에 저희 집보다 2정거장을 더 갔어. 왜 그랬을까요? 군대 간 사이에 뭐가 바뀌었어요? 길이 다 바뀌었어. 구부렸던 길이 8차선 도로가 나가지고 길이 다 바뀌어가지고요 2정거장을 지나서 내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으면 깜짝하면 어떻게 해요? 몰라. 여러분 운전 가봤어요? 교화 가봤어요? 지금 옛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길도 바뀌고 어느 길인지 몰라. 가치도 바뀌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건 예수 생명, 예수님 붙드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길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손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르르오멀, 이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두가 변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불변의 법칙, 예수 길. 이 길은 바뀌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길 떠나면 죽어요. 이 길 떠나면 영원한 지옥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절대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 잘 쫓아오셔서 여러분 천국 가야 돼. 우리도 할렐루야. 가서 우리 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잘 쫓아오셔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가 다음에 쫓아갈게요. 내가 먼저 가면 안 되잖아. 예? 당신 먼저 가 계세요. 내가 쫓아갈게요. 시작. 예? 할렐루야. 그 길 쫓아서 다 오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내 통장 비밀번호는, 내 유산은, 이러면 안 돼. 예?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 한다면 예수 생명, 예수님이 참 길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뭐다? 진리다라고 해요. 진리다는 건 뭐냐면 이치다, 이거 이치다. 사람들이 보통 길을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진리 그러면 이 세상에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변치 않는 이치가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가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이치가 바로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가지 질문이다 1답, 오로지 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아세요? 저도 뭐 박사학위 공부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목회하느라고 휴학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 많은 이론, 이치, 절대적인 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론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깨지고 또 바뀌어요. 새로운 학설과 이론이 나오면 뭐예요? 그것이 더 논리적이면 옛날 이치와 진리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러나 온전하고 변치 않는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밝혀주는 따라합니다. 기본 이치다. 여러분, 우리 다 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사람이 사는 것은 뭐는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기본만 해. 기본은 해야 되잖아.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뭐예요? 예수가 기본이에요. 예수가. 예? 여러분, 참된 이치, 기본 이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치는 예수를 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벽을 보든지 앉아서 수행을 하든지, 예? 108번 뭐 이렇게 절을 하든지 아니면 3000배를 하든지,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치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철학의 최고의 소크라테스는요,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그 철학의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요. 너 자신. 예? 너 자신을 알면 우주가 보인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거고 철학의 이치를 깨달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지를 알았다,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가 그가 원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 세상의 이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반문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다는 사실 내가 알았다. 그래서 너 자신부터 알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예? 이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철학의 사상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거예요. 예? 마음에 있죠. 마음에. 예?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씻기 위하여 무릎을 닳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하여 무릎을 닳도록 기도해 보세요. 깨달은 게 있는지. 예? 깨달은 게 없어요. 깨달은 게 없어요. 예? 불교에서만 오체투를 해보세요. 3000배를 해보세요. 자신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지. 인간의 공덕이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요? 인간의 진리라는 것은요, 없어요. 석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구원 해탈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 인간이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고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나중에 성철 스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간지옥에 간다. 아무리 도벽을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간지옥으로 내가 믿은 거, 내가 깨달은 거 다 헛된 거다라고, 난 무간지옥 간다라고 고백했어요. 인간이 여러분 구원하고 해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참이 거짓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이치는 법입니다. 법. 근데 옛날 고전의 법과 지금의 법이 옳아요, 틀려요? 옳은 게 지금 다 틀려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통념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념이 틀리면서 세상의 기준과 법이 다 바뀌어져요. 점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 죄라는 것이요, 점점 악해지고 인간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세상에 저는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명확하지 않은 게 없어. 예?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생애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이런 말씀 없잖아요. 어떤 취소나 수정이나 가감이나 후회나 사과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적 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 아마도 그럴까? 예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침묵하셨으면 침묵이 답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명확해요. 왜요? 그분이 참 진리요 기본의 이치를 갖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명확하게 살아가는 것, 확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왜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이 간단해요. 어떻게 살면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충 살면 잘 사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튀지도 말고 나서지도 말고. 군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줄. 예? 왜 그러냐면 군대 가면 소집 하면 줄 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잘 알잖아. 그러면 이쪽 줄 청소, 줄 잘 서야 어떻게 해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다 어디 쓰려고 그래요? 중간에 쓰려고 그래요. 어중간하게 섞이지 않고 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명확하거든요. 거짓이든 참이든 오르든 그르든. 주일날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밥 먹을 때 우리 뭐예요? 기도하고 먹어요.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우리가 돈 번 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띄워서 뭐예요? 11조에 뭘 드려요. 시간의 우선순위,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 인생의 해답을, 진리를 예수님께로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명확해서 사람들한테 왕따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이 생명의 개념을 알면 죽음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숨을 꼴까닥 넘어가면 죽음이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될 때 죽음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죽음, 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죠?
영원한 생명 대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질 때 뭐예요? 그때 진짜 죽음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야.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할렐루야. 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요, 신장 있죠, 신장을 콩팥 신장이 다 썩어 안 돼. 그래서 다 안 돼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면 세브란스에다가 이 신장 이식 받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거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분이 특전사 장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 아파트, 큰 아파트, 저희 그 은평 뉴타운 소장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쓰러져.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이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이러다가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됐거든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새카매요. 근데 이분이 죽으려고 그러면 누가 살리냐면 분이 살려. 왜 그러냐면 수간호사야. 변호사. 이분이 또 수술방 수간호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하신 분이라서 이분이 죽으려고 그러면 뭐 CPR에서 살리고 몇 번 살려가지고 겨우 살렸는데 이제는 신장 기능이 안 돼. 투석도 오래 받아가지고 이게 굳어져가지고 다시 신장이 아예 안 되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요,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식 받을 때 확률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식 받는데 순번이 있는데 대상자가 돼서 순번이 됐는데 그 기증자하고 딱 맞으면 정말 운이 좋게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순위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받을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증자하고 딱 맞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근데 이분이 60대, 이분이 그 50대 중반에 이분이 이렇게 기증을 받으셨는데 이분 받은 분들은 65세인가 이분이 교통사고 난 60세 먹은 여자분의 신장을 이식 받는데 신기하게 이분이 이게 잘 맞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신장을 이식받아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 할렐루야. 이게 정말 새 생명을 얻었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신장을 이식받으면 뭐가 되냐면 컨디션이 너무 좋아도 안 된대요.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이 이식받은 그 기증자하고 틀리잖아요. 자기는 지금 50대 중반 남자고 이 신장은 누구 거예요? 60대 여자 거잖아. 그러니까 뭐에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60대 여성한테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안 좋게 이거를 만들어서 이 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거야. 저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장로님이 되셨어. 그래서 지금 전에 있던 교회 남북교회 장로님이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분이 새 생명 얻었다고 감사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장로님 피택돼서 지금 장로님 역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장 이식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심장을 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심장도 마찬가지래요. 심장 이식 받으면 내 심장 아니고 이식 받은 사람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소욕, 내 성질, 내 마음, 내 뜻, 내 것대로 하면 누가 죽어요? 예수님 심장이 쪼그라들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심장이 쿵쿵쿵쿵 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맞추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 환자 매운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짠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장로님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왜요? 건강 나쁘다고. 그 지켜야 되니까. 이식 받은 거 지켜야 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소중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뭐처럼 보여요?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여요? 사람처럼 보면 이상한 거야. 누구처럼 보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예수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생명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해도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점심 때 깜짝 놀랐어요. 예? 왜 놀랐는지 아세요? 박진영 집사님이 식판을 딱 놓고 딱 기다려. 그래서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고영란 집사님이 아직 안 앉았다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야, 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 잘 맞춰서 살아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소욕, 내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으로는 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게 계속 갈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싸움 아니에요, 그죠? 내 것, 예수, 내 것, 예수, 내 것, 예수. 여러분 우리 안에 내 것을 죽이고 누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는 날마다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김중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집회할 때마다, 대학생 선교회 집회할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이분이 한국 대학생 선교 CCC 설립자잖아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외치는 거. 이따가 끝나고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른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를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좀 크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오른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들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평생에 닮아갈 분이 누구이십니까? 푸른 초장과 광야를 걸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대안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할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질문의 유일한 대답이 누구이십니까?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부흥의 첫 시간, 우리 인생의 기료, 진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방법, 수단, 노력,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일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참된 길로 걷게 하시고, 참된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걷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자손에게 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르로머 시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쫓고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을 따라 나의 육체의 소욕을 못 받고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